지난 주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단 집단인 신천지 그 집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몇몇 교회들은 또 이 신천지 이단 집단들은 기성교회에 자기 정체를 드러나지 않고 침투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대구의 몇몇 교회들은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 대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 또 국가도 총 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요일 밤에 긴급 당회를 소집해서 총회 노위로부터 온 공문 내용을 검토하면서 선제적인 조치들을 결의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교회 소식 전할 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요. 지난 주일 주간 우리 이 대한민국에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 주일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 금 고리, 금 손목, 여러 가지 팔찌, 다 금으로 된 장신구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저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면 먼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철회하고 대신 모세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그럴 만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맺을 만큼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렵고 무섭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 진노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두렵고 무섭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진노는 공동체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진노예요. 공동체에 내려진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나만 괜찮으면 되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별 손해가 없거든요.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는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겨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과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모세는 그것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도 파괴할 만큼,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 약속도 파괴할 만큼 그렇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두렵고 무섭게 전해집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그래서 어쩌다고? 하나님의 이 진노 역시 공동체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집단, 그 공동체에 내리는 진노예요. 역시 공동체에 내려진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마시게 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조폭들이 뭐라고 그래요? 까불잖아요. 저 사람 까불고 상대방 그러면 확 갈아 마셔버린다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웃는 것이 좀 들어봤네요. 확 갈아 말아보신, 아니 발음도 잘 안 돼요. 갈아 마셔버린다고. 오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모세는요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해요. 각 사람 한 사람 마시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두렵고 무섭게 전해집니까? 지난주 여러분 이 갈아서 마시는 거, 이것은 나중에요, 이제 레위기서, 신명기서, 민수기에 가보면 이게 저주의 쓴물이거든요. 죄를 지은 자는 그거 마시면은 창자가 다 썩어서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나와서 먹어요. 내가 금송아지 섬기는데 앞장섰어요. 그럼 이거 마시면요 내 창자가 썩어 죽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두렵고 무섭게 전해집니까? 아니면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저는요 이제 좀 무섭게 전해져요. 왜 그래요? 이 진노는요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진노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방자히 행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3,000명가량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는 무섭고 두렵게 전해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다고? 저는요 두렵게 느껴져요. 무섭게 전해져요. 이 진노 역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를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별 관심을 두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그 진노의 실행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처럼 뭐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요.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라도 저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 교회 옮겨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진노의 강도, 그 진노의 두려움을 잘 못 느낍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공동체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참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개개인을 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노의 실행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그걸 마음에 두어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밀림에 사는 부족들 간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작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부족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는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사들이 나가서 마음껏 전쟁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전쟁 물자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회의가 소집됐어요. 우리 부족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 전쟁 물자를 좀 지원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족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은 소, 달구지 있는 가정은 소 한 마리씩, 달구지 한 대씩 내놓읍시다.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요, 모두가 다 옳소, 좋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 닭을 키우는 가정은 이 전사들의 양식을 위해서 닭 한 마리씩 우리 내놓읍시다.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하고 닭하고 비교하면 뭐가 비싸요? 당연히 소가 귀하고, 여러분 달구지 자동차 한 대를 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닭 한 마리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비싸요? 자동차 하나가 비싸요. 근데 그것은 만장일치로 좋다고 하고 다 가격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싸디 싼 별것 아닐 것 같은 닭 한 마리를 가정마다 다 내놓자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별별 이유를 들면서 다 반대해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소하고 달구지를 가지고 있는 부족의 사람은 두어 사람밖에 안 됐어요. 그 사람만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안 내도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닭은 모든 가정이 다 키우고 있어요. 닭 한 마리는 모두가 낼 수 있어요.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반대하는 거야. 다 반대하는 거야. 부족의 승리보다는 나의 손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당장 눈앞만 보는 거예요. 부족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고 부족의 패배가 곧 나의 패배라는 사실을 당장 뼈저리게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자세도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안산은요 아직 확진자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신천지가 참 무서워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중국?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대구? 경북?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세월호? 거기 우리 가족 없어. 연평도 우리 거기 포로 빠진 거기 우리 없어.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마치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게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그걸로부터 안전해요.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요, 지금 국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어요. 비록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경제적인 피해가 있어요. 다. 여러분, 결국은 그 공동체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 아픔으로, 우리 어려움으로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그 주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는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함께 가다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또 그 짓을 하면은 싹 쓸어버릴까, 그래서 친히 안 가시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직접 동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그래요, 다 슬퍼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낼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슬퍼해요. 그리고 자기 몸을 단장했던 금 코걸이, 금 귀걸이, 금 손목 다 장신구들을 떼어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철회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도 파괴하고 모세로부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도 철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동행을 거부하셨는데 그것도 철회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오히려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세요.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어마어마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요? 죄에 대한 응징을 제대로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그거 밝혀내가지고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받게 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은요, 안 덮어줘요. 안 덮어준다니까요. 잘됐다, 너 잘됐다, 그거 밝혀가지고요 끝까지 단두대에 세워야 되고 처단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생각이 달라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포옹하리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천대까지 베푼대요. 죄를 용서하고 악을 용서하고 과실은 용서하지만 벌은 천대까지가 아니고 3, 4대까지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을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진노하고 쉽게 심판하시고 저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베풀, 긍휼을 베풀 그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과실과 죄를 용서할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딴 길로 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 봉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삐끗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막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 잘못을 하면 나한테 10대를 매를 때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10대를 안 때리고 2대 정도 때린 다음에 아팠지 하면서 약을 발라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범죄에 빠지고 내가 삐끗해서 넘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는, 아마 그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세요. 근데 그 3년간 공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만나요? 환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복음서도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범죄자를 만나가지고 너 이놈 죄를 지었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손을 도끼자루로 딱 잘라서 찍어내버렸다는 그런 기록 혹시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범죄자를 앞에 만나가지고 눈을 싹 빼버렸다는 기록 찾아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발을 확 잘라내버렸다는 기록을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안 읽은 분들은 한번 눈 씻고 가서 읽어보세요. 찾아봐요. 그거 찾아갖고 오면은요, 제가 상 줄게요. 없어요. 오히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어떻게 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가서 주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 여인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긍휼을 베푸세요. 세례장 삭개오는요, 과한 세금 징수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유해요.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삭개오 손 잘라버려야 돼요. 발 잘라버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행악자 강도, 그 강도조차에게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를 짓기 전에는 철저하게 죄와 싸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네 손이 잘라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를 무섭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를 범한 죄인들 어떻게 다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골백 번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넘어져서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용서하세요.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값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오는 이들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법은요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덮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기 손목 잘라진 사람 많을 거예요. 발목 잘라진 사람 많을 거예요. 두 눈 뽑힐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근심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불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죄를 지적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는 큰 어마어마한 사건 후에도 여러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후에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골백 번을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춰내서 단두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것을 보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어마어마한 범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상관없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니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